본문은 사도 바울이 참된 자유인인 것을 선포함으로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19절 상반절 보면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라고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은 민족, 종교, 사상, 인습, 또 유대교의 율법주의 그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는 참된 자유인이었습니다. 왜 참된 자유인이 될 수 있었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자기는 그리스도 예수께 잡혔다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1장 1절의 고백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이것을 한 문장으로 연결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혀서 예수님의 종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 앞에서도 이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의 종된 사람만 진정한 자유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혀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사람만 진정한 자유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다 자유인이잖아요. 그렇죠?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인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 살지만 자유인이 아닌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죠? 불법 체류자들, 또 난민들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인인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혀서 그리스도의 종일 때 저와 여러분이 자유인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지금 자신이 자유인이라고 하는 것을 선언함과 동시에 또 모든 사람에게 종된 것 역시 선언합니다. 19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인이지만 동시에 나는 모든 사람의 종이다, 이렇게 선언해요. 자유인임과 동시에 나는 모든 사람의 종이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의 종이 된 목적을 이야기하죠. 바로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 지금 복음이 사도 바울의 삶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본문에는 이 얻다, 여기에도 나오죠.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할 때 이 얻다라는 단어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9절부터 23절 안에는 총 5번이 나옵니다. 그리고 얻다라고 끝나지 않고 22절에는 그 얻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소개합니다.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그 얻다가 무엇을 향해서 나아가는 겁니까?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님께로 이끌기 위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 얻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반드시 가져야 할 삶의 목적과 그 방법이 명확하게 소개가 됩니다. 성도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까요? 성도의 인생의 목적은 뭐가 되어야 할까요? 자,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 가지로 요약을 하면 그 첫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이 다음 구절을 아니까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죠. 첫째와 둘째를 구분합니다. 그런데 엄연하게 말하면 첫째와 둘째는 구분이 되는 게 아닙니다. 첫째와 둘째는 하나입니다. 자,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성도는요, 하나님 영광 위에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영광 위에 사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영광 위에 사는 건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겁니다. 그것이 성도의 삶의 목적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잖아요. 물론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죠? 비록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매, 그게 뭘까요?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제가 하나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반드시 나타나는 열매가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것이 요한일서 4장 19절부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래요. 내가 100번, 1000번, 10,000번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해도 내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건 그건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래요.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로 반드시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열매가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최고의 사랑, 이웃을 사랑하는 그 최고의 사랑의 방법이 뭐냐면 이런 복음을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저희 다 여기 부모님들 계시니까 여러분 혹 맛있는 것을 먹는 기회가 생기면 무슨 생각 납니까? 우리 애들 먹이고 싶다, 이거 생각나죠? 이거 생각 안 나면 부모 아닙니다. 내가 맛있는 거 먹을 기회가 생기면 반드시 여러분 자식 생각이 나요. 예전에 그 다큐멘터리 영화 원앙소리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 소랑 반평생을 이렇게 소를 키우고 그 소로 이렇게 밭도 갈고 한 할아버지 할머니 이야기. 나중에 그 소가 죽게 됐는데 그 원앙소리라고 하는 다큐멘터리 영화에서 할머니가 이런 말을 합니다. 뭐냐면 가문론에 물 들어가는 것과 자식 입에 들어가는 건 아깝지 않다. 가문론에 물 들어가는 것과 자식 입에 들어가는 건 아깝지가 않대요. 그런데요, 우리가 정말로 누군가를 사랑하면 내게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그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게 뭡니까? 그건 십자가 복음입니다. 우리를 구원 얻게 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얻게 만들어주는 십자가 복음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최고의 사랑의 표현은 복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일상의 분주함 혹은 삶의 문제에 마음을 빼앗기면서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삶의 목적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문제에 둘러싸여 있다 보면 그 문제 해결하다가 내 삶의 목적이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께로 이끄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인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과 복음을 나누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인데, 어느샌가 내 삶은 내 눈앞에 모여있는 내 눈앞에 막 놓여있는 그 문제 해결하는 데 급급하면서 삶의 목적을 놓쳐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직장 생활을 합니까? 여러분 그것은요, 함께 직장 생활하는 동료들을 구원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돈 벌기 위해서 직장 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함께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직장 생활하는 거예요. 왜 공부합니까? 1차적인 목적, 함께 공부하는 친구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공부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공부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 얻게 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내가 좋은 직장 얻고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 돈을 버는 겁니까?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 얻게 하려고 돈 버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인간관계를 맺는 겁니까? 그 인간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님 믿게 하려고 우리가 인간관계를 맺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요, 주님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주님 사랑하는 건 반드시 내 삶 가운데 한 영혼이라도 더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니까요. 내가 여기서 팔이 떨어질 때까지 손을 들고 찬양을 하더라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 없다면 그건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물론 어떤 분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전도는 은사잖아요. 물론 은사입니다. 전도가 은사일 수 있어요. 틀린 말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해야 할 사람들을 반드시 붙여주십니다. 나를 통해서 십자가 복음을 경험해야 할 사람들을 주님은 반드시 붙여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요, 한 사람이라도 더 주님께로 인도하는데 우리의 삶의 목적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데 본문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삶의 목적과 동시에 방법도 제공합니다.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는 것이었어요. 모든 사람의 종이 되는 것.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십자가 복음을 누군가와 나누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취한 방법이 뭐냐면 종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도 바울이 처음 말한 것이 아니고요, 이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고 또 예수님이 그렇게 본을 보이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3절부터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주님께서 이미 이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섬기면서 살아야 돼. 너희들은 누군가의 종으로 살아야 돼. 그리고 주님이 이미 그렇게 섬기기 위해 오셨고 또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주셨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 진리를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에게도 지배받지 않으며 모든 것에 가장 자유로운 주인이다. 동시에 그리스도인은 모든 사람에게 지배를 받는 모든 사람의 가장 충실한 종이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인은 누구에게도 지배받지 않으며 모든 것에 가장 자유로운 종이다. 동시에 그리스도인은 모든 사람에게 지배를 받는 모든 사람의 가장 충실한 종이다. 사도 바울은 20절부터 자신의 종된 모습을 구체적으로 이제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20절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 얻으려고 유대인의 삶의 모습을 취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만날 때는 또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려면 하기 위해서 자신이
율법 아래에 있는 모양을 그대로 취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들과 교제가 되고 대화가 되고 그들의 마음이 열리니까. 율법 없는 자에게, 대표적으로 이방인들이죠.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이 말이 여러분 우리가 이 앞에 나누었던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믿음이 약한 자들이 내가 고기 먹는 거 모습 보고 시험 들까 봐 그것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죽을 때까지 고기 먹지 않겠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결단을 하는 거예요. 전 이 부분을 살펴보면서요, 좀 두 가지 부분에서 좀 이 말씀이 보여졌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사도 바울은요 문턱이 낮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문턱이 낮은 사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문턱이 낮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회적 신분이 낮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사회적 신분이 낮지 않습니다. 로마 공회의 의원이고, 여러분 바리새인이고, 굉장히 뛰어난 석학이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가방끈이 짧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사도 바울이 뭔가 부족한 사람입니까?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만남에 있어서 거리낌이 있거나 낯가림이 없어요. 누구와도 교제하고 누구와도 친구가 되고 누구와도 복음을 나누는 거예요. 뭘 말하는 거예요? 자신 만나는 사람을, 그 사람이 높은 사람이든 천한 사람이든 가리지를 않는 거예요. 노숙인이든 높은 고위 관료든 가리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요, 구원받을 사람, 구원받지 못할 사람 가립니까? 주님이 혹시 사람을 가려봤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교회의 문턱이 높아져 있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교회의 문턱이 높아져 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의 문턱을 넘으려면 교회와 세상의 문화의 차이, 전혀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죠. 언어의 차이, 우리가 쓰는 언어들은 굉장히 고상한 언어들입니다. 아, 은혜롭다, 형제님, 자매님. 우리는 조금 누가 내 마음에 어려움을, 마음을 좀 힘들게 하면 마음이 어렵다, 이렇게 표현 쓰잖아요. 아, 참 마음이 어렵다. 뭐가 어렵다는 겁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그런 말 안 써요. 와, 짜증나네. 이렇게, 이것도 굉장히 부드럽게 순화해서 쓰는 겁니다. 가치관의 차이, 무엇보다도 신앙의 차이를 극복해야죠. 물론 기본적으로 세상과 교회에는 이런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것과 상관없이 극복되어져야 할 더 큰 장벽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많은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과 나를 구분 지어버리는 마음의 장벽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과거에도 그렇고 현대에도 그렇고 유대인들에게는 선민의식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과 이방인들을 구별하고 이방인들을 지옥의 땔감으로 인식하고 예루살렘 성전에 이방인들이 결코 들어올 수 없도록 이렇게 제도적인 장벽도 만들었지만 이미 그들 안에 마음의 장벽이 있었어요. 마음의 장벽. 혹시 이걸 오해해서 들으시는 분들이 우리 안에는 선민의식 같은 거 없는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선민의식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뭘 말하는 걸까요? 성도들과 세상과 구분 짓는 마음의 장벽이 뭘까요? 유대인들에게는 선민의식이라고 하는 마음의 장벽이 있었다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없는 분들도 계시죠. 그러나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 사람과 나를 가로막아 버리는 마음의 장벽이 뭐냐면 표현하지 않는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다가가지 않는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 살 때요, 뒷산에 가서 많이 놀았습니다. 특별히 그때는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이럴 정말 어렸을 무렵에 아궁이에 불 때던 시기였기 때문에 아궁이에 불 때던 시기였기 때문에 당시에 산에 가서 나무를 하는 어른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주로 소나무 이파리 떨어진 거 갈퀴로 긁어가지고 이거를 모아와서 이게 아궁이에 불을 뗐다고요. 그러잖아요. 아궁이에 불을 뗐다고요. 그러면 저희들도 부모님 따라서 산에 가서 막 놀기도 하고 친구들하고 산에 가서 놀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나무 떼는 집들이 많았기 때문에 산을 타는 일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레 산에는 뭐가 있습니까? 사람이 다니는 길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다니니까 사람들이 다니는 길들이 있었어요. 지금 30년이 훌쩍 지났죠. 지금은요, 아궁이에 불 때는 집 없잖아요. 아궁이에 불 때는 집이 없고 다 이제 뭐 기름 보일러 떼니까, 뭐 모대도 연탄 보일러 떼니까 산에 올라가서 나무 할 일이 없습니다. 지금 산에 가면요, 길이 없습니다. 그 산들이 다 우거져 가지고 길이 없어요. 자, 뭘 말하려고 하냐면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산길과 사람의 마음은 자주 왕래하지 않으면 길이 없어진다. 이게 뭔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우리 안에 있는 장벽이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표현하지 않으면 그게 장벽이 되는 거예요. 세상과 우리 사이에 우리는 그 사람들을 의도적으로 미워하거나, 우리가 그 사람들을 의도적으로 멀리하거나, 우리가 그 사람들을 의도적으로 적대하거나, 이게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표현하지 않는 것 자체가 우리와 세상 사람들 사이에 장벽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친한 사람도요, 10년 동안 연락 끊고 살면 서먹해져요. 하물며 어둠에 거하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빛을 비춰주지 않으면 그것 자체가 장벽이 된다는 것입니다. 믿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표현되지 않으면 우리와 세상 사람들 사이에는 그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기 힘든 장벽이 생겨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나누기 위해 먼저 선행되어져야 되는 것이 뭐냐면 문턱이 낮아져야 돼요. 우리가 다가가야 돼요. 끊임없이 우리가 다가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주변의 친구들 보세요. 예수님 주변에 몰려있는 사람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당시의 죄인들이라고 여겼던 세리와 창녀들, 예수님이 문턱이 낮으셨어요.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셨고, 그런 사람들과 교제하셨고, 그런 사람들과 함께 밥을 먹고 식사를 나누는 것에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 가장 친한 친구 중에 한 사람이었던 나사로, 그 베단이라고 하는 동네가요, 엄청 가난한 마을입니다. 예루살렘 바로 옆에 있거든요.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동네가 그곳이에요. 문둥이 시몬도, 우리가 마지막 예수님이 그 마리아가 향유를 붓던 그 집이 문둥이 시몬 집이에요. 문둥이들 사는데,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데, 근데 예수님이요, 그런 사람들하고 정말 친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누구와도 만날 수 있어야 되고, 누구와도 교제할 수 있어야 되고, 누구와도 친구가 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문턱이 낮아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이 되는 건 낮은 자리로 가는 거예요. 높은 자리 가는 게 아닙니다. 자, 두 번째가 뭐죠? 바로 저는 어떤 주석을 보니까 이 표현이 있더라고요. 사도 바울이요, 문턱도 낮은 사람이었지만 영적으로 카멜레온 같은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카멜레온이 뭐죠? 그 주변 환경에 따라서 색깔이 바뀌어요. 주변 환경에 맞추어서 보호색이 바뀌는 거예요.
이 말이 뭔 말이죠? 사도 바울이요, 만나는 사람에 따라서 혹은 자기가 처한 상황에 따라서 입는 옷이 달라지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을 만나면 자신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율법에 묶인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 율법에 함께 동참하는 거예요. 자유인을 만나면 그냥 그 사람을 얻기 위해서 자유인으로 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유대인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유대인의 모습을 취하고, 이방인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는 이방인의 모습을 취하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는 그들이 시험 들지 않게 하려고 자신을 스스로 자신의 자유를 억제하면서 다가가고, 만나는 사람에 따라 상황에 따라 옷을 바꾸어 입는 겁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을 만날 때는 율법 아래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고, 자유인을 만날 때는 비록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람을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하고 술 한 잔을 해야 돼요. 이 사람하고 술 한 잔을 해야 돼. 근데 그것이 그 사람 안에, 바울 안에 전혀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줍니다. 그런데 디도에게는, 유대화된 이 그리스도인들이 디도가 할례 받으라고 압박을 했거든요. 바울이 단호하게 그걸 거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아셔야 될 게, 이 복음을 위해서 종이 되신 원조가 계세요.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을 주시기 위해서 종이 되신 분이 있어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합니다. 가능한 한 넓게, 가능한 한 더 멀리 복음이 전해지게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 어떤 방법에도 매이지 않고 언제나 새로운 환경에서 하나님의 아이디어를 구하는 융통성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복음을 위해서라면 어떤 모습도 취할 수 있는 유연한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당장 교회 안에서 한 사람 한 분이라도 더 은혜 받는 일을 위해서라면 우리가 모든 걸 할 수 있으셔야 돼요. 한 사람이라도 구원 얻는데 이게 도움이 된다면 여러분, 우리가 유연하게 그걸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괜히 농담식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피아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옮기는데 10년 걸렸다고 그냥 농담식으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얼마나 굳어진 것들이 많이 있냐면 조금이라도 나와 다름에 대해서 용납함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다름에 대한 용납함이 없으면 복음이 안 전해져요. 복음의 장애가 돼요. 왜요? 나를 용납 안 해주는데. 저 사람과 다른 나를 용납해주지 않은 이 교회에 있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저 사람과 다른 나를 품어주지 못하는 이곳에 있을 이유가 뭐가 있냐고요. 물론 여러분, 복음은 타협해서는 안 되는 진리가 있습니다. 타협해서는 안 되는 진리가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한다고 그냥 무조건 다 된다, 이걸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때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되고 성령님께 지혜를 간절히 구하셔야 돼요. 그냥 뭐 복음을 위해서 다 되니까 그냥 지하자 좋다 해보자, 이걸 말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얼마나 그때그때마다 사도 바울은 살얼음판을 걷는 심정으로 한 영혼 한 영혼 구원 얻으려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거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할지언정
우리와 전혀 다른 삶의 가치관과 신앙과 문화와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주님이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야 돼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 사랑하는 건 반드시 이웃사랑이란 열매로 나타납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또 어느 곳에서 어떤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더라도 그곳에 있게 한 하나님께서 그곳에 있게 한 목적이 그 사람 구원하라고,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라고 주님이 그곳에 있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뭐였습니까? 모든 사람의 종이 되는 거였어요. 사도 바울이요, 문턱이 낮았어요. 정말로 모든 사람과 교제하고 모든 사람과 친구가 되고 모든 사람과 복음을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우리 안에 다 그런 거 있거든요. 저 사람은 나보다 수준이 낮아. 저 사람은 좀 거시기한데, 우리 안에 이런 게 있어요. 저는 예수님이 스스로 종이 되셔서 우리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문턱이 낮아지시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턱이 낮아진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얼굴에 기쁨이 있답니다. 제가 어떤 책을 읽었는데요, 이런 표현이 좀 그렇지만 바보처럼 웃는데요. 문턱이 낮아진 사람은요, 얼굴에 기쁨이 있는데 그게 뭘로 나타나냐면 그냥 바보처럼 웃는데요. 문턱이 높은 사람은 그거 보면서요, 야, 너 왜 바보처럼 웃냐? 그게 뭐냐? 근데 그분은 그것 때문에 누군가가 더 행복해진다면 그렇게 바보처럼 웃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 얻기 위해서 우리가 카멜레온처럼 주님이 말씀하신다면 어떤 옷도 입을 수 있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야 돼요. 저와 우리 그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우리 그은혜교회라고 하는 주님의 몸되게 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누군가와 나누라고. 이거 아니면 우리를 이곳에 세워놓으신, 우리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가 없죠. 우리 그은혜교회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복음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누구도 올 수 있고 그분들과 복음을 나눌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 안에 이 은혜에 동참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